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이동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된 근거지는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기까지 했다라는 그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예루살렘은 좀 항상 아래쪽에 있거든요. 항상 그 성경 지도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거든요.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서 아래 이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사해 바다에 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는요, 물론 뭐 갈릴리 바다니까 위쪽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갈릴리는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쭉 내려오면 돼요. 쭉 내려오면은 가까운 거리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직선으로 쭉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디귿자로 약간. 왜 그랬느냐? 이 사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이제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한 성읍이다 라는 그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통 갔던 그 경로를 따라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아예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통 유대인들이 갔던 그 길, 사이길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12절 보니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레위기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들이 있거든요. 이 레위기 특별히 이제 13장, 14장에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도에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일반 정상인들이 지나가면 이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네에도 못 살아요. 따로 격리해서 삽니다. 뭐 우리나라도 한때 나환자들이 많고 할 때 나환자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그런 치료 시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나병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냐하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공동생활이 안 되니까 격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이 하는 건요, 참 상황을 좀 보세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됐고요. 또 나병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천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이 내리는 그러한 정말 몹쓸 병이다, 질병이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왔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장애 요소가 있어요. 나병이라는 장애가 있고요. 예수님도 가까이 볼 수 없는 멀리 서서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13절에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도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없었어요. 나병 걸렸지요, 멀리 있지요, 단지 멀리에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14절에 보니까 한 단어가 있죠.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그분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몸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아서 제사장이 네가 다 나았다, 당신은 나았소, 그런 확인이 떨어지면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람들이 그럼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이 상주하는 지역에 머무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상주했던, 그 제사장이 상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들이 다 이동을 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에도 가다가 나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거 같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 질병에서 이들은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마리아는 이 상종도 안 하고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이방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참 대비가 되는 부분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10명이다 예수 선생님 하면서 소리를 높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15절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함께 높였어요. 뭐 할 때는, 자기들이 급할 때는.
자기의 이 나의 나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일심단체가 되어서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소리를 높였어요. 낫고 나니까 한 사람만 소리 높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두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9사람은 그러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죠. 더 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야 돼요. 여러 가지 연로하신 어머니, 부모님, 자녀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았겠죠. 아마 10사람한테 다 그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10명 중에 9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유 있을 겁니다. 다 이유 있을 거예요. 근데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그러면 9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9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능력 있는 분,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 그것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9사람은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어떠한 목적이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 나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서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던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지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민 목회를 하신 분인데 한 가정이 그 이민사회에 와서 외국에 오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한인 교회들이 참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서 이분이 그래도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두 수주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니 이게 목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나.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만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도와줘서 이 정도 했으니까 저도 주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 목적을 이루는 주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수단이 된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간절함도 있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으로는 가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한 것은 내 질병이 나은 것도 그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내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저분이 누구시지? 내 병을 낫게 할 정도의 저 능력 있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지. 그분께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이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래의 관계, 단순한 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의 더욱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거기에서 바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16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말씀은 그 감사를 무엇으로 받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이자 이 사람들의 그 처음 믿음 있잖아요. 간절함, 갈급함, 낳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을 똑같이 10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성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 보면요, 감사가 항상 딸려 나오는, 함께 가는 단어가 있는데 찬송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면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표현이 감사이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보셨어요. 초반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믿음에서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했죠. 나병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정말 미약한 모습이었죠. 미약한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제 그가 낫고 돌아와서 감사로 인한 믿음의 표현을 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요, 의도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잠시나마 불평이, 힘듦이 올 때에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입술의 고백만 해도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왜요? 그 구원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을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이어나가서 진정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